예, 잠언은 세상에 뿌리고 거둘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키워드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잠언서는 자녀 교육용 잠언도 있고요. 여러 명의 잠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자, 그리고 여인의 잠언, 뭐 아버지의 잠언 이런 걸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야 받아 쓰고 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된 것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에게 원본 그대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조금 덧붙여져서 이렇게 뭐 편집도 가능하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 밑에 빨간 거 한번 먼저 위에 거 읽어주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중에 깨달은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에서 뿌린 대로 그들 경외의 삶이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잠언은 지혜의 원형이 명철과 경외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근신하며 정직하게 실천하는 지혜자가 되라 한다는 거죠. 지혜자, 그것이 뭐 뛰어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키워드는 저는 잠언 1장 7절에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명확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난 그것이 우리가 잠언뿐만 아니라 지혜 문세 전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빌론 포로 기한자들이 잠언을 통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 잠언의 글 구성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살이라고 해서 비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 어리석은 자, 그리고 명철한 자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을 참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구나. 이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글을 읽으면 가장 편해요. 의문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죠? 참 그래서 이게 잠언이 읽기 쉽고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용 잠언으로도 참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저자라면 아마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인가요? 정말요? 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자녀는 몇 명일까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할까요? 아버지가 일일이 야, 다 모여 하면서 열심히 훈계를 할까요? 그게 쉽지 않아서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글을 남긴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입장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와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문의 목적은 물론 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요. 훈계를 받는 것도 있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뭐 당연하죠. 사람으로 뭐 슬기롭게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지식과 근신 뭐 당연히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문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나는 이런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구나라는 것이 잠언 2장에서 6장 6절, 1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잠언의 전반적인 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을 읽는 키워드는 아까 제가 좀 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뭐 경구, 속담 이런 표현을 있는데 비교해서 우리에게 읽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명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죠? 잠언은 첫 번째는 수직적인 부분이에요. 수직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수평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라고 했을 때 수평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이 어떤 생각이 들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부터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쭉 일어날 그 일을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영원이라 하지 않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나 이게 이들에게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의 포커스는 미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커스의 영혼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분,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이게 잘 아시는 시편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영원함을 우리는 생각했다면 오늘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영혼으로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출애굽하시고 지금 우리까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포로 기한자들이라고 하면 기한까지 시켜준 현 시점까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우리가 영혼의 해석을 조금 달리하면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영혼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영혼이라면 정말 충분히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신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현재 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문의 내용을 뭐 조금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크게 1장에서 9장은 아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마 솔로몬이겠죠. 그 아들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1장에서 9장에 보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29장 여기에는 여러 명의 잠언 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이라고 하는 편집자의 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물론 편집자 잠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담은 아버지의 잠언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처럼 뛰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뛰어나잖아요. 또 지혜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재판할 구하니까 더 많은 것을 지혜를 주셨다니까 뭐 우리가 측량은 못하지만 측정은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뛰어나다. 뭐 우리 그렇게 인정을 뭐 넘사벽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지극히 우리 물론 이분도 뛰어나신 분이겠지만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실정 이런 식으로 보면 아버지인 내가 그죠 내 아들에게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가르쳐 주는 것 뭐 그것을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라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교훈이 되는 메시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고요. 반대로 31장은 여인의 잠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뭐 이 여인은 또 아마 왕의 어머니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이고 네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정말 음녀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거절하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음녀, 이런 유혹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요. 반대로 네가 받아야 될 것은 지혜다.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9장에는 지혜와 음녀 중에 어떤 것 택할래? 라는 그런 표현으로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또 다르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언서를 한번 딱 읽어보십시오. 뭐,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는 해 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잠언서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가 뭐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아버지 잠언, 어머니 잠언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잠언입니다. 30장이죠. 이 말씀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가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그 장중에 모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 땅의 모든 것에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나. 계속해서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버지의 잠언의 교훈이 뭐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거냐 두 가지잖아요. 그죠? 거짓말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뭐 이런 의미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앙교육적인 잠언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잠언,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아굴의 잠언도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잠언인 것 같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술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요. 르무알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공개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문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관자에게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뭔 의미예요? 엄마가 근데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죠. 술자리에 가서 네가 왕이니까 재판이나 이런 그런 거 뇌물 이런 거 받지 말고 똑바로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게 지극히 어머니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뒤에 31장 이후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여인이 현숙하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현숙한 여인 하면 조광지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죠? 요즘 식의 표현은 그죠? 사회생활 잘하고 또 이 여인을 보니까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더라고요. 대단한 여인. 그런 여인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보면 잠언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에서 잠언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경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규범 안에서 이루어내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좀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성적인 지혜의 측면을 이제 성경을 또 살펴봐야 되죠.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위에 맨 위에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욥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라 해야 되나?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언제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욥기의 가장 큰 궁금증이자 의문이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키워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죠?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욥기서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의인은 왜 이것은 이제 욥기서를
그죠? 쓴 저자나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지? 라는 측면에서 이 욥기서를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뭐 의인을 까닭없이 괴롭힐 때 사탄의 활동이 그죠? 의인에게 뭐 제한하고 뭐 시키는 이런 부분은 읽는 독자나 하나님만 알잖아요. 사탄의 존재를. 그런데 욥이라든지 그죠? 욥의 세 친구는 전혀 사탄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욥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해가지고 저렇게 고난 당하지. 뭐 그 정도는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쉬운데 우리가 욥이라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반성적인 지혜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 이런 의문이 안 든다라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의문이나 궁금증 안 드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정말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오늘 쓰여진 거고요. 욥기는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 그리고 또 영적인 인식과 고민이 담겨 있는 성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가 참 집대성되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유대인들 뭐 열심히 토론하는 문화 있죠. 하브루타 뭐 이렇게 해서 막 대화하면서 하는 싸우는 듯한 그런 열띤 토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욥기가 아마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욥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크게 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깨닫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대로 망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 욥기를 통해서 그죠? 그들의 심정이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가 되면 귀환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욥기가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망하는 거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년 후에 귀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살아요? 더 힘든 겁니다. 고난 당하는데 다시 귀환했는데 그 고난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궁금증이 왜 의인이 고난이 당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욥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기는 크게 한 10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죠. 이건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몇 가지를 본다면 뭐 욥의 이 시대는 뭐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 그 정도의 배경입니다. 우리 욥기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기 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에돔 뭐 이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가 족장 시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독자죠. 이 글을 쓴 독자는 아마 바벨론 포로 그들이 쓰여진 그 두 시대가 아마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그죠? 욥은 그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제는 그죠? 우리는 뭐 회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 부분들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 나함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은 회개하나이다.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죠? 우리 독자인 우리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이 신정 가운데 허용이라는 게 있죠. 사탄을 허용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토론 부분은 그죠? 이 철학을 희곡으로 이렇게 하면서 토론 문화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당한 의인이 질문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난제의 문제, 뭐 그리고 사탄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 욥을 읽을 때 이 키워드 한 1가지를 좀 보고 욥기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게 느껴지는 고난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점점점 내려가면서 그 고난이 더 무거워지는 듯하게 보이죠. 예. 물론 뭐 다른 고난들도 힘들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 힘든 와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적 없나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없으세요? 저는 참 많았거든요. 어,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우리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또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정말 기도가 해도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우리가 욥기서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리 친구들이 정지하고 이런 것들은 버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요번 뭐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1장에서 3장은 뭐 욥이 하여튼 고난을 당하고 나서 친구들이 와서 뭐 방문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생일을 저주하고 난 이후부터 친구들과 이제 대판 논쟁을 하죠. 1차, 2차, 3차 논쟁을 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옆에 있는 청년 엘리오가 등장해서 그죠? 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근데 욥도 할 말이 없어서 마음 말 못합니다. 그때 이 엘리후의 얘기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 앞에 욥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막 논쟁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욥기를 보면 왜 이런지를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보고 욥기서를 좀 더 읽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논쟁이 있잖아요. 그들이 들이대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규범적인 지혜, 자문적인 지혜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죠? 인과응보. 네가 이들을 심으시니까.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는 게 당연히 불 받는 거 당연하지. 빨리 회개하라. 우리 같지 않아요? 딱 제 모습 같거든요. 이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성적인 지혜에 정말 욥기서가 제대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해석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단련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그러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저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니까 제가 이제 순금이 언제 돼요? 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이 다른 쪽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 해석이나 학자들의 해석은 이 해석은 그저 이 부분을 보면 엄청 겸손한 듯한 해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다른 해석은 이래요. 하나님 저를 단련해 보십시오. 저 원래부터 순금이었어요. 어때요? 뉘앙스가?
원래부터 순금인데 다른 해도 저 순금이에요. 조금 교만해 보이죠. 이런 해석들의 차이가 조금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원래 의인이고요. 원래 순금이었어요. 아마 욥의 이 심정에는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원래 했던 해석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42절에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40장부터인가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얘기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잘 보시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은 나함. 혹시 나함 하면 떠오르는 뭐 이름 기억나지 않아요? 니언, 히엇, 미엄, 나훔. 우리 나훔 선지자 봤죠? 나훔 그 선지자가 뭐예요? 위로하시다. 누구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묻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니언 히엇 미엄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 그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 그런 이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딱 이 성경에만 개역 개정 성경에만 이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회개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도 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욥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모든 친구들이랑 자기의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무리 찾는데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때요? 이게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한테 나타나면 내가 뭐 하는 날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났으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같으면 그죠? 오, 하나님이 나한테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아, 하나님 자체가 내가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위로한다라고 받는다? 이 해석이 좀 더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물론 뭐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학자들의 해석도 뭐 이렇게 나누지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회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왔을 때 얼마나 내가 회개하는 거는 둘째치고 문제 반가우니까 우리가 오래간만에 사람을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을 반갑게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마치 바울이 그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디모데한테 오라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디모데가 딱 등장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것보다는 위로가 좀 더 감정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성경 속에 사탄이 등장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종이 내쫓기니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여러분 사탄이 닉네임일까요? 그냥 이름일까요? 아니 이게 제가 닉네임일까요?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사탄은 원래 자기 이름 아니에요. 이거는 불려지는 이름이죠. 계시록 12장에 얘기하자면 첫 번째 큰 용, 그죠? 옛뱀, 아담과 하와 할 때 그때 옛뱀이라 불리지는 존재, 또 마귀라는 존재, 뭐 또 사탄이라고 뭐 이렇게 헬라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가져왔는데 헬라어로 이제 사탄 뭐 이런 그리고 중상자, 마귀, 디아블로스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죠? 그냥 불려지는 닉네임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네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존재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 사탄이 이런 존재라고 말하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죠? 자기 양심에 할인받은 자, 그리고 외식한 자,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얘기다. 사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요한일서에 얘기하죠. 그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냐 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게 바로 뭐 사탄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화를 통해서, 그죠? 그 사과나무 따먹는 선을 악을 알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걸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뭐 골로새서 2장 같은 경우는 영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뭐 피조물, 뭐 계시 이런 거 보면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마치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게끔 하는 사탄의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오해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죠. 또 뭐 우리가 오해해서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근데 거짓말도 통해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욕심이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 거짓말이라는 게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반트는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일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또 마음도 유혹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사탄이 열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잘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요한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함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제가 말이? 안 빠르죠? 세 번째 성경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맨 위에 있는 키워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생 지혜 있게 살아라. 잠깐 생 하니까 생이 뭐지?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 지혜 있게 살아라. 여기서 키워드는 인생 지혜보다는 잠깐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잠깐.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헛되다라는 것이 잠깐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키워드는 첫 번째 전도서에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잠깐 우리가 보기에는 한 100년이 길게 느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 잠깐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잠깐이니까 나 대충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밑에 있는 두 가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잠시의 인생을 젊어서부터 경외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요. 전도자가 그래서 전도서는 좀 젊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제 청년부터 그죠 하나님의 경험을 배우면 바뀐다라는 거죠. 삶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규범적인 지혜 있잖아요. 패턴, 예측. 이런 것들이 미래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대비한다라는 것 아둔하고 어리석은 길이에요. 아까 제가 운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열심히 운전을 잘하고 있지만 딴 데서 와서 들어박으니까 그것 또한 생각해서 피해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디서 올지 알 수 없는데 그거 피하려고 막 운전하시나요? 그렇게? 전혀 그 생각 안 하시고 운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둔한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너무 편안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 여기서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저는 하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 따지고 보면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잠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전도자인 우리가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전도자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도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분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전도서 1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전에 헛되다 하니까 인생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하게도 살아보고 아내도 막 1,000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그런데 인생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마 전도서를 썼을 때 인생을 살아본 게 다 헛된 것 같아. 다 누려보니까 헛된 것 같아. 뭐 그런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헛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정말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전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자층이 그죠 청년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 더 좋고요. 또 현실 세계에는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인 잠언의 지혜를 갖다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잠언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을 살아내야 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은 뭔가 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안 보이죠? 후 할 때 이게 나오는 이 입김. 우리 추울 때 후 하면 이렇게 입김 나오잖아요. 요런 존재. 이 잠깐 있다가 또 눈에 사라지죠. 이 존재를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해별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통해서 뭐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전에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도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벨의 인생은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 100년이라 뭐 더 이상 못 살잖아요. 100년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이전으로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우리의 인생이 뭐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잠시 잠깐 우리가 그렇다고 이 삶을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지속해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올람 영혼에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현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헤벨이라는 것은 이 현재 나의 이 삶, 이게 잠시 잠깐이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서의 이 삶은 그죠? 잠시 헤벨에서부터 올람까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상세하게 우리가 좀 나눠보면 뭐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있거든요. 1에서 4장까지는 옆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에서 6장은요? 7장에서 8장은요? 9장에서 10장요? 11장은요? 12장은요? 물론 뭐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이 청년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보면 우리의 잠깐의 삶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참 가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입니다. 친구를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각자의 일이 보람된 일이 가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친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거 우리 잘 알죠? 우리 많이 쓴 인용 구절이잖아요. 세 겹줄,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친구, 혹시 친구 2명 이상, 절친, 완전 절친 2명 이상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보람된 일입니다. 위에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밑에 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람된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 또한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자들은 참 전도서가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죠.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키워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개론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 강좌의 목적이고 경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우리가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오늘 전도서는 우리의 본분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청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1장 가면 한 7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나 복으로는 쓰러지고 그 쓰러진 곳에 근황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전도자가 청년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비유 같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빵이나 이런 것들 이 당시에서 물에 던지면 고기가 어린 고기가 먹고 키워지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런 씨를 제때 뿌려라.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것, 뭐 열심히 도와줘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냅둬라라는 거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상황, 나의 힘든 것,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구름을 바라본다? 이 뜬구름이잖아요. 너무 째지 말고 인생 살 때 현실에도 맞춰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승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해석과 전혀 다른 제가 오늘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전도서를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측면을만 포커스를 두면 정말 내 인생은 헛된 것 같이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잠깐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내 인생은 잠깐 잠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무궁무진한 일을 해낼 때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고 좀 길지만 시편 자체는 그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 그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주는 게 시편이죠. 시편을 천년의 찬양해서 뭐 이게 테일림이 뭐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페르 테일림 이래서 천년의 찬양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띄어쓰기를 잘못했네요. 우리 밑에 두 개,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밑에 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이다. 네, 천년 동안 애들이 편집되고 이루어놓은 것들을 오늘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이 외의 시편도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150편만 들어온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이런 시편을 통해서 본 것들은 그들이 그죠? 포로 귀환 자에 있다가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악인과 함께 바벨론 포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상황이 내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이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내 삶이 예배로 드리는 것, 찬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들이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의 내용들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편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이게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래야 할 것은 시편 150편 마지막 제5권에 있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의 목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편에 대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도 큰 무리 없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송시들 많이 있죠. 그죠?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것만 정말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저자하면 다윗이 있습니다. 예, 다윗의 시편은 참 남다르죠. 이제 목적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 목적 부분에 1권에서 3권 정도는 복 있는 의인의 노래 뭐 이런 편으로 썼다면 4권과 5권은 그죠? 고로 귀한 자들을 위한 시편, 그들의 할렐루야 시편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아, 왜 권을 나눠 놨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지만 5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윗 때에 물론 지어진 시편이지만 바벨론 포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왔을 때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 다윗의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5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의 목적에 맞게끔 시편을 편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 사용된 글 형식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시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안에 뭐 애송시, 뭐 노래와 같은 뭐 기도시, 찬양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글의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편이다 보니까 음악하고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곡조, 리드미컬한 노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애잔한 아니면 슬픈 뭐 이런 발라드풍 우리식으로 따지면 트로트풍 뭐 이런 식으로 곡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편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시편도 꽤 있거든요. 이제 보면 그 자체가 막 부르다 보면 시편에 있는 찬양을 막 우리가 부르잖아요. 시편 23편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용으로도 시편을 좀 구분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시편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그런 부분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은 정말 우리가 아까 제 메인적인 내용 그죠? 탄식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바뀌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인 아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랑 해봤으면 네. 해봤다라는 거예요?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각자의 뭐 또 해석이 학자들마다 있는데 저는 못했다라고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아가스 안에는 그죠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아가스가 성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 뭐 솔로몬과 술람이 이 두 여인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과 뭐 또 하나님 간의 뭐 그런 사랑 얘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기독교에서는 또 뭐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게 어디가 뭐 맞고 안 맞고 이거보다는 저 개인적인 거는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아가스 또한 그죠?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해서 시러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보면 1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순진무구한 여인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요. 아가스는 솔로몬의
천다섯 편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근데 잘 보시면 솔로몬이 그죠? 10편을 1005편을 셨는데 실제 10편에 보면 솔로몬의 10편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많이 지어졌지만 우리 성경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가스를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도 제대로는 사랑을 못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할 때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지금 제 인생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한참 실무대 하잖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드셔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도 좀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있지만 연애할 때가 지금 돌이켜 보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 연애가 즐거울까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성경인데도, 그죠? 이 안에 이 아가스가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과연 성경으로 넣어야 되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 있어요. 오늘은 이 아가스 한 편이고요. 하나는 에스더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집사님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말라기에서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죠? 그들은 말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너 사랑한다 할 때 뭐 아마 말라기 할 때 조지수님이 잘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저는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거 전혀 반대되는 게 바로 아가스예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사랑에 목이 매어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뭐 문학적 장르에 보면 뭐 오페라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번에는 빼버렸는데 보면 아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제가 영상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천다섯 건의 이런 아름다운 노래 그 중에 최고가 아가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술라미와 솔로몬의 노래 그리고 뭐 예루살렘의 처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가스를 우리 성경은 한번 봐볼까요? 아가스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아가스 보시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걸 대사를 쳤는지 오페라라는데 누구 대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봐보시면, 그죠? 뭐 쉬운 성경을 제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저 가로 열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여자 파트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합창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남자 파트가 있습니다. 뭐 이게 솔로몬, 술라미, 뭐 합창, 뭐 이런 형태의 전체가 이게 우리 개역 개정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안타깝게. 다른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스를 보면 이게 남자가 하는구나, 여자가 하는구나 쉽게 좀 이해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외에 다른 성경 이게 있는 걸로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가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아가스는 한 8장 정도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처는 술라미의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죠 사랑에 폭 빠지는 거죠. 원래 사랑을 하면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서로 간에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밀당 안 하면 끊어져 보거나 시시해 버리잖아요. 밀당을 술라미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술라미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때요? 남자 입장에서 애가 타죠. 고백도 해보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랑 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하모니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뭐 이게 프로포즈 장면인데 이 부분은 우리 김명주 목사님이 이 아가서를 강좌할 때 이 2장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쫙 문자를 써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내에게 보내달라. 어떤 답장이 올까? 답장을 기다려봐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프로포즈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큰 구조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프로포즈의 모습, 그들의 연인들의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가서 전체로 정리하는 걸 보면 사랑의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고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완성되는 스토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술라미와 솔로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뭐 대부분 학자들은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물론 두 명의 그런 사랑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아가스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 처음에 꽃피고 열매 맺고 위기가 한번 왔다가 더욱더 완성될 때 더 멋있는 사랑의 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 뭐 이런 표현, 하나님과의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알 수 없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그죠? 아내와 행복한 적이 하나도 1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죠? 꿈꾸는 사랑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하는 이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아마 둘 간의 뜨거운 사랑의 얘기지만 결론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한번 제가 근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잠언서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다면 이 잠언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어 어때요? 다투는 여인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진정한 사랑을 1000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표현도 조금 제가 근거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전도서 같은 내용입니다. 꿈꾸는 사랑은 근데 아내가 있고 뭐 많은 여인이 있으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했던 여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것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느나 사람이 많은 깨달을 낸 것이니라. 보면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은 그 사람은 바로 자기죠. 솔로몬인데 여자 가운데서는 나 찾은 적이 없다. 찾았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점점 저의 결론이 좀 공감이 되시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너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에 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또 그 여자 술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가 근거를 한번 대어봤습니다. 예? 예. 아니었다. 또 다른 해석.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걸 해서, 오늘 지혜 문서까지 해서 저희 강좌는 마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둘째 날 또 저녁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를 할까 그런 측면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들을 우리 조홍영 집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마지막 정말 아가서와 같이 정말 말라기를 씁쓸하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 조 집사님의 정말 열띤 또 강좌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강좌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께 주신 놀라우신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자와 은혜 받은 자가 다 같이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늦은 밤까지 또 강좌를 통해서 피곤할 터인데 이들이 숙소에 돌아가서 또 잠을 청할 때 아버지께서 단잠을 주셔서 또 쉬고 또 내일 아침에 그때는 일어나서 또 성경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강좌 동안 또 강사님들과 또 이 강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